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어떤 셀러리맨이 그가 30년 동안 산 시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산 시간을 어떻게 30년을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을까요? 30년 같은 그 시간, 30년의 시간을 갖다 총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만 950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잤던 시간이 3605일, 그리고 불쾌한 날이 1596일, 담배 먹은 시간이 1141일 걸렸고,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죠. TV 보는 시간이 775일, 독서한 시간이 722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밥을 먹잖아요. 식사 시간이 707일이고, 우리가 또 남과 이야기할 때 전화기나 핸드폰을 많이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를 붙잡고 있었던 시간이 690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축제일과 남의 결혼식, 장례식 아니면 여러 가지 생일 잔치, 잔칫날에 가는 시간, 그 날을 갖다가 분석했더니 440일입니다. 440일. 그리고 그 연애 초청받아 술 먹고 그 놀았던 날이 517일, 남의 흉보는 시간이 441일, 술집에 간 날이 266일, 또 이 일본 사람은 도박까지 한 것 같아요. 도박을 한 것이 258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캉스 시즌이 되면 수영장이나 개울가 가서 놀았던, 수영하고 수박 깨먹고 그렇게 놀았던 시간 197일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TV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우리가 TV 앞에 있으면 드라마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는데 어른이고 아이이고 상관없이 시간 지나고 시간 보내기에는 TV 보는 시간 너무나도 유익하게 보내는데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는 시간이 바로 TV 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게 하는 시간이 바로 TV 보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간은요, 금방 가버려요. 젊은 시절의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진첩을 보고 예전에 찍어놨던 비디오를 보면 내가 이렇게 젊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사진 보고 비디오 볼 때, 또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 사진 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저렇게 날씬하고 예뻤었는데 어느새 모르게 내 나이살이 들고 머리가 뽀글뽀글한 아줌마가 되어버렸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한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당신은 흔쾌히 응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 큰 일을 하며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몽테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또한 살아갑니다. 쉼없이 달리는 시간의 속도를 두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처럼 빠르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을 화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고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사용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축할 수 없고 잡아둘 수 없고 빌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귀하게 써야 돼요. 형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생이죠. 조용히 일하는 동생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커서 출판을 배우고 글쓰기를 배우고 나중에는 자연과학에도 또한 눈독을 들여서 피뢰침, 번개가 칠 때 이 건물 위나 아니면 비행기에도 피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뢰침을 통해서 번개, 건물이나 자동차 여러 가지들이 맞아도 상관없이 그 전기의 그 엄청난 그 파워를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끔 만든 그 피뢰침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바로 누구냐?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정치인까지 되어서 한 시대를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날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딱 귀한 말 했어요.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늘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사람 프랭클린이 한때는 서점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서점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책을 사려고 하는데 이 책을 깎는 거예요. 책값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 프랭클린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1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책을 깎아달라고 막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깎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1달러만 주면 몇 초도 안 되어서 3초도 안 돼서 살 수 있는데 한 1분에서 2분간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어요. 그러자 이 점원이었던 플랭클린은 1달러 15전을 내라고 딱 호통을 치면서 손님은 싸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플랭클린은 15전을 더 보태서 돈을 싸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보태서 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손님이 기분 상해하면서 왜 싸게 해달라고 하는데 비싸게 주십니까? 얘기했더니 이 플랭클린 점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인데 쓸데없는 흥정을 하느라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시간값으로 15전을 더 내십시오. 시간은 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 플랭클린이 말했던 대로 귀중한 것입니다.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됩니다. 2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한번 당겨서 쏘면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흘러간 세월입니다. 흘러간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반성이라는 법정에 서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중요했으며 내가 무엇을 잃었으며 또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얻은 것에 감사하고 잃은 것에 대하여 반성할 때에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결과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시간을 돈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시간은 생명입니다. 한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곧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만날 때, 약속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0분, 1시간 늦는 거 되게 남에게 불편함을 주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제일 1등의 길이 뭐냐?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이나 미국 분들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지켜요. 한 10분 전, 15분 전에 미리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남과 시간을 지킬 때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손미숙 권사님, 무슨 중요한 얘기가 되게 많으신가 봐요. 강대상 올라오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아파서 못 오신 분이 있어요. 몸이 아파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약 먹고 자다 보면 1시간이 훌떡 지나갑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비행기 예약을 해놓고 못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다른 비행기를 교체해 줄 수 있겠지만, 비행기도 미리 가서 기다리지 않으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곧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돈이 쓸데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은 갖고 갈 수 없고 모든 것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갖고 갈 수 없어요. 무엇을 갖고 가요?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시간 속에서 있었던 이벤트나 아니면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의 그 삶의 기억을 갖고 죽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무엇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남아있어요. 시간 속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간 안에 살며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삽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일회성입니다. 누구든지 1년 안에 생일이 2번 있을 수 없듯이 시간은 일회적입니다. 그 어느 누가 1년에 2번 생일을 찾아 먹습니까? 3번을 찾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입니다. 일회성입니다. 또 둘째, 시간은 단일성입니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시간이 반복되지 않고 시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서 그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요, 순간성입니다. 이것은 시, 분, 초로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순간적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원리는 이 세 가지가 현재에만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재, 앞으로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24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쯤에 이르렀는지 알고 계신가요? 잠시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과연 무엇을 위해 일에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족함을 얻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으면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우리의 평생 숨 한 번 쉬고 나니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횟수가 70이요 건강한 사람은 80이라도 그 횟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시편 90편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수고와 한숨뿐이라고 해요. 날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달라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120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이만큼 살아왔듯이 그렇게 삶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삶의 시간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 쾌락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미루셨다면 미루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고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말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물어보시랍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랍니다. 하루의 소중함 또한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랍니다. 한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또한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랍니다. 또한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를 당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물어보랍니다. 그 1초의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0.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랍니다. 그 0.001초 때문에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응급 환자의 일부는 다른 사람의 100시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시간은요, 양보다 질이에요. 어떻게 내가 한 시간을 보내느냐. 남들이 노는 시간에 공부했던 사람은 언어를 갖다가 공부한 사람은 그 언어에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놀았던 사람은
그냥 노는 일에만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규모 있게 사용하라, 아끼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뭐라고요?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라, 아끼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아주 목숨과 바꿀 정도로 느낀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6살이 되던 해 그 내란 음모죄로, 나라의 내란 음모죄는 그 죄명을 받고 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그 추위 속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도스토옙스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 이제 몇 분 남았냐? 5분 남았어요. 딱 5분. 5분만 지나면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형되는 순간까지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먼저 2분간은 자기의 사형 집행을 찾아와준 친구들, 그 친구들과 인사하는데 2분을 사용하자. 그리고 나머지 2분간은 이제 내가 그 평생 살았던 그 28년을 돌아보는데 사용하자. 28년을 되돌아보는데 2분을 사용하고, 나머지 마지막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바라다 보다가 눈을 감고 총에 맞아 사형을 당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5분의 시간을 2분, 1분 이렇게 자연을 보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또한 2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5분을 기다립니다. 먼저 2분 친구들과 인사를 합니다. 아, 고마워. 내가 오늘 사형 선고를 당하는데 나에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만나지 못할 테니까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하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는데 2분 딱 걸렸어요. 이제 2분은 어떻게 뭐를 사용해요? 28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딱 생각해보고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그때 형 집행관이 총에 탄창을 딱 끼고 장전하는 소리가 딱 들립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바로 죽게끔 생겼으니까 막 목구멍이 갑자기 말라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총살을 중지하라. 도스토옙스키 총살을 시키지 마라. 그러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 생활 시켜라 라는 그 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총탄을 당진하고 총알을 쏘기 직전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고 시베리아 유배지로 보내라. 바로 황제가 보낸 그 특사가 생명의 순간에 아주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총살시키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라는 황제의 명을 받는 순간 한숨이 푹 나오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나머지 생활을 어떻게 보냈냐? 남은 생의 5분 생활, 극도로 긴장하고 극도로 집중하고 극도로 시간을 아끼는 5분의 생활을 나머지 평생 동안 5분씩 쪼개면서 살면서 소설을 썼는데, 그분의 작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백치, 미성령, 이 소설 등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시간을 아끼라라는 글이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왜냐? 본인이 5분 동안 5분 후에 죽게끔 됐는데 그 5분 후에 살았기 때문에 5분의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살면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된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에 대한 진지함 때문에 위인은요, 태어나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태어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손실을 가장 슬퍼합니다. 모든 자원을 여러분 축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축적할 수 있어요. 지적 관계, 관계 자원, 물질적 자원, 그리고 영적인 자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자원까지도 우리가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자원만큼은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나이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은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해식에 쓰여진 글귀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바늘이 들이오는 그림자가 미래와 과거를 나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어둠 속에 당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서 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선지에 사라진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시간만이 당신 손안에 지금 있다. 현재란 바로 그 그림자가 멈춘 그곳이다. 과거는요 이미 사라졌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그것은 여전히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기회라는 사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할 때, 목적이 있어서 무엇을 행할 때 무엇인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생각만 하는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결과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미건조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명백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난 추억에 갇혀 있어요. 오늘을 망각하고 내일만을 꿈꾸다가 오늘의 기회를 낭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간 관리는 과거 관리예요. 과거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전에 돈이 많았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 공부 안 한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살아요? 과거에 묶여 살아요.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톱으로 톱밥을 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충만한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쉴 것인가? 그 여행지에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참 신기한 것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호텔 가격도 천차만별, 물건 값도 천차만별. 우리가 먹는 이 물조차도 그냥 샘스나 아니면 여러 마켓에 가면 여러분 3불 4불이면 40개 25개를 사게 되는데, 여러분 놀이터에 가보세요. 이 물이 얼마인가? 10달러입니다. 10달러. 놀이터 유원지에 가셔서 이 물 하나를 갖다가 시원한 물을 갖다가 달라고 하면 얼마 달라고요? 예, 3, 4배나 비싸요. 근데 목이 마르고 타니까 안 마실 수가 있겠어요? 살기 위해서 마셔야 되겠죠? 아무튼 지역마다 가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를 두고 갈 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제가요 경험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2년 2개월, 2년 한 3개월 4개월 돼갑니다. 정말로 그 달라스에 갈 때도 편안히 운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넣으면 되겠지 해갖고, 다행히 제가 1년 반 동안에 운전하고 다닐 때는 떨어질만 할 때 주유소가 보여서 잘 들어가서 주유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다 정해 주셔서 떨어질만 할 때 주유소를 만나 들어가서 주유를 하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한국처럼 자연스럽게 주유를 하고 다녔습니다. 배고프면 햄버거 하나 사 먹고. 근데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제가 계획 없이 주유를 하다가 큰 코를 다쳤어요. 오스틴인가요? 예, 샌안토니오를 갔다가 이제 엘파소로 들어오는 길목에 한참 동안 주유소가 없다는 사실을 까먹고 계획하지 않고 샌안토니오에서 출발할 때 반쯤 그 주유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주유를 가득 채우고선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충만한 현재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계획하지 못하고 기름을 안 넣고 오다가 한참 데저트 사막이 있는 곳에서 기름이 간당간당 떨어지다가 불이 들어왔어요. 막상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100마일, 120마일, 110마일, 70마일로 갔던 그 속도를 30마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100마일로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운전을 했다가는 이 사막과 같은 데 멈춰서 어떻게요? 밖에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다가 일사병에 걸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미아가 될까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마일을 줄였더니 모든 차들이 저를 갖다가 다 추월해서 가고, 그래도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렇게 목마르게 찾았던 주유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30마일로 갔던 속도를 20마일로 줄였습니다. 목구멍에 타들어가는 듯한 그 두려움과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 에어컨까지도 꺼버렸어요. 창문을 다 열고 20마일로 그리고 15마일로 천천히 갔습니다. 그렇게 10분을 갔는데 또 안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유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유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기 멀리 한 20분이 지났을 때 저기 멀리 불이 가득 들어와갖고 이제 너 꺼질 거야 멈출 거야 하는 그때에 멀리 주유소 하나가 언덕에 보입니다. 아이고, 그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할렐루야를 외치고 15마일로 천천히 가서 주유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레귤러 기름은 하나도 없고요. 다 엑스프 해놓고요. 슈퍼만 딱 슈퍼 기름만 넣으라고 딱 하나만 나와 있는데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2년 반이 지나서 주유 못해서 15마일, 20마일로 갔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데,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여행을 갈 때는 그거죠? 1갤론이나 2갤론을 갖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반쯤 됐을 때 항상 가득 넣고 다니라는 조언을 받았죠. 제가 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고속도로에서 멈출 수 있는 위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생각이 깊어질 때 무엇이 와요? 지혜가 온다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피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세상에는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관리하는 지혜란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점검하시길 바라면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점검하세요. 날마다 자신의 목표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도록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생에 있어 성공이라는 그 목표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 관리는 곧 자기 관리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제가 어디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느냐에 따라 저의 인생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복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정복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정복해야 될까요? 새벽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도 습관이 되어 있어서 휴가를 가더라도 언제 깨느냐? 새벽에 깨요. 꼭 5시, 한 4시 반 정도에 깹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잡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선순위를 전하고 날마다 우선순위를 따라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음악사에서 유명한 분이 계세요. 왈츠의 제왕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입니다. 그가 시간 절약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작곡에 몰두하고 음악 활동에 몰두하다 보니까 부인한테 맨날 잔소리를 얻었어요. 가정에 힘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비엔나 어느 유명한 음식점에 예약을 해놓고 나서 아내와 함께 멋진 옷을 입고 밥을 먹기로 예약했습니다. 시간을 약속했는데 식당에 들어갑니다. 아내와 함께 멋진 옷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을 먹기 직전에 바로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이분에게 이 생각 속에서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음악의 왈츠에 대한 악상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그 앞에 있던 메뉴판을 갖다가 뒤로 딱 하더니 펜을 꺼내서 악상을 적기 시작합니다.
악보를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보니까 속이 상했겠지요. 모처럼 만에 데이트하면서 음식을 시켜놓고선 갑자기 메뉴판 뒤에를 갖다 펼쳐놓고 악보를 그리고 있으니 맨날 악보 그리고 맨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데 아내하고 밥 먹을 때도 메뉴판에다 악보 그리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보, 밥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여보, 국 식어요. 김 빠지게 음식물 앞에서 또 악보를 그리다니 불평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스트라우스는 악상을 놓칠까봐, 악보를 놓칠까봐 아내의 간곡한 부탁도 아랑곳 없이 악보를 그리고 있었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오늘날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자기의 목적한 시간을 중요하게 썼기 때문에 후세에도 음악을 남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요, 게으르지 말고 빨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는 계획 없는 시간 사용, 준비의 부족, 장거리의 전화 사용, 미루는 버릇,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고 정리정돈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디로부터 비롯될까요? 게으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둘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는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가 등을 가지되 등에 불을 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등과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 가지러 갔다가 나중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맞이합니다.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하듯이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에게 오신 새신자 중에도 제가 기도합니다. 처음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또 딸을 통해서 교회에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을 보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세요. 바로 좋은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시간의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스어에는 2가지 시간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이것은 시계로 표현되는 시간으로서 연대적인 시간을 뜻한다면, 그러니까 돌아가는 시간, 7시, 8시, 1년, 2년, 2018년, 2019년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게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삶의 의미, 가치적인 깊은, 가치 창조와 같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창조적인 삶의 시간을 말하고 있고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카이로스적 시간을 신적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삶의 태도와 안목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시간,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은 누군가의 만남, 나를 변화시킨 어떤 책의 한 구절의 내용, 바로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지 성공과 행운만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도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카이로스,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도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빛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은 세월을 아낀 사람이고, 오래 살았어도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은 세월을 낭비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이 전화는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돈을 이체했어요. 예금에 넣었습니다. 어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돈은 오늘 하루 만에 쓰셔야 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십시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 매일마다 1,440만 원을 갖다가
돈을 찾아다가 쓰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전화를 받고 나서 어리둥절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1,440만 원을 써보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또 1,440만 원이 또 예치가 되어 있으니 이 예금을 쓰십시오. 어제 돈을 쓰지 않았으므로 그 주인이 그 1,440만 원 어제 돈은 도로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또 오늘 1,440만 원을 예치해 놓으면서 그 돈을 쓰시면 그 돈이 당신 것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쓰세요 하면서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요, 조금 미심쩍어하면서 의심하면서도 이 사람은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을 1,440만 원 또 썼는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따르릉 걸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받았더니 또 1,440만 원이 예치가 됐으니 또 쓰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 썼더니요, 기분은 좋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1,440만 원 이틀 동안 계속 썼는데 이 돈을 나중에 물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만 원을 안 주셨지만 24시간을 공평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1,440분이 매일마다 주어지다가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날, 죽음의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까지 분배한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해 보자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져 올 날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을 성수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몇 시간이나 바치셨습니까? 또한 아무리 많은 세월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는 마음과 지혜를 지녀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란 야박스러운 주막의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가는 손님에게는 가볍게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들어오는 새 손님에게는 호들갑을 떨며 달려가서 악수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라고 청합니다. 반길 때는 웃는 모습이요, 헤어질 때는 언제나 한숨을 쉽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변덕스러운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겨울이라는 손님에게 여러분 언제 배웠나 싶게 야박해지기 쉽고 기분 좋게 지저귀는 새소리와 흐르는 안개, 꽃향기가 코끝에 묻어도 나올 때 그런 바람, 나르는 그 나른함에 찾아드는 허무함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봄이라는 계절, 여름이라는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 겨울이라는 계절, 여자, 남자의 마음 상태를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하게 만드는 시간과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1,440분의 시간, 1년의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를 보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보고 난 후에 나중에 주님의 천국에 가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한 그 시간을 아끼며 살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을 아끼며 살고 보람있게 살았다는 그 고백이 나오길 바라면서 앞으로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